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의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죠. 유혹은 우리 삶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글로 4글자로 하면은 무슨 말일까? 내일부터. 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유혹에 빠지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자녀는 나를 닮는다라고 했잖아요. 자녀는 나를 닮는다. 근데 제가 우리 둘째를 보면은 안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성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요. 뭐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기는 한데 저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둘째를 보면은 요즘 들어 저를 닮은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뭐를 닮았냐면 제 장을 닮았어요. 제가 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웬만하면 잘 못 먹어요. 과일을 먹으면 그날 일정은 이제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과를 먹으면 사과는 요만큼만 먹어도 그날 일정은 아예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그거 알레르기래요. 네. 저는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어렸을 때는 그거 모르니까 그냥 먹고 막 설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전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고모집에 사과를 많이 먹었더니 저랑 똑같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못 먹는 과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과일을 정말 좋아해요. 샤인머스켓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7알 정도를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7알을 이틀 연속으로 안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줄 때 항상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거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너 7알만 먹어야 돼. 더 먹고 싶어도 참아. 내일도 먹을 수도 있는데 내일 먹으면 또 설사할 수 있으니까 참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걸 한 1, 2년 얘기하니까 이제는 알겠다고 하고 딱 7알만 먹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누가 샤인머스켓을 주셔서 이렇게 샤인머스켓을 7알을 주고 씻어놨어요. 씻어서 식탁 위에 놓고 안방에 딱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안방으로 오더니 문 닫아야 돼 하고 안방 문을 쓱 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뭔지 몰랐어요. 문을 왜 닫아? 문 열어 하고 제가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근데 또 와가지고 문 닫아야 돼 하고 문을 쓱 닫는 거예요. 왜 너 문을 왜 자꾸 닫아? 하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또 다시 와가지고 문 닫아야 돼 하고 문을 또 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문 열어. 아빠가 문 닫지 말라고 했어.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나가봤더니 둘째가 안 보여요. 저기 우리 집에서 가장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입에 가득 샤인머스켓을 이러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 뭐해? 하는데 얘가 너무 이제 놀라니까 가만히 얼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다른 걸 먹어야지. 왜 너 그걸 먹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과정들이 다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첫째로 유혹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샤인머스켓을 아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놨다라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내가 샤인머스켓을 좋아하는데 내 손에 내가 손만 뻗으면 딸 수 있는 그곳에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와도 만약에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불기둥이 세워져 있고 거기로 가려면은 엄청 힘들게 가야 된다라면은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유혹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만 뻗으면은 할 수 있을 만한 유혹, 쉽고
맛있고 달콤하고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종종 나와요. 왜 하나님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뱀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없었으면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고 뱀이 없었으면은 사람이 죄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유혹을 할 존재가 없고 유혹을 빠질 만한 물건이 없으면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뱀의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돼요. 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을까? 이것만 없었으면 됐는데.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니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유혹에 안 빠지는데, 유혹할 거리가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유혹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럴 줄 몰랐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 뱀을 이렇게 창조했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으면은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겠냐 이거죠. 인간의 상식에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존재를 창조하셨고 사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이것이 신학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통제되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유혹도 우리 앞에 두셨고 시험도 우리 앞에 두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 주변에 쉽게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스스로 그 유혹에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은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달콤해 보입니다. 그 유혹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유혹에 빠질 때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판단이 들어갈 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의 특징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아마 우리 아들도 내가 요즘에 계속 샤인머스켓 7개를 먹어봤는데 설사 안 하고 괜찮았으니까 좀 더 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하고 아빠한테 안 걸리기만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와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됐을까요? 하와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뱀은요, 그 유혹에 빠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을 보면은요, 하와의 마음을 꿰뚫고 설계를 이미 했어요. 뱀이 얼토당토 않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에요. 뱀은 가장 똑똑한 간교한 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똑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영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열매를 다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은 먹지 말라고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와가 대답을 할 때 보면은요, 하와의 대답에서 하와 스스로 생각이 들어갔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게 하였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기억 못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란 말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하와 스스로가 저걸 먹지 말라고 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먹어? 죽어? 그래,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내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내 판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한테 뭔가 손해가 될지도 몰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강한 어떤 신념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는 이야기를 하죠.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죽지 않으려면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협박한 느낌인 거예요. 너 죽지 않으려면 이거 먹지 마.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죽는다 2번을 반복해서 이거 먹으면 확실히 죽어,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즉 하와 스스로가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유혹하는 존재는 내 생각, 내 판단을 그렇게 교묘하게 비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트는 것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이 고민을 하는 사이에 그 하와에게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내 생각이 완전히 들어왔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합리화할 때 유혹에 빠지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이럴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다. 내 스스로의 합리화, 내 스스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특징을 살펴보면 셋째로는요, 잘못된 줄 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꾸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서 먹어요. 그리고 입안에 샤인머스켓이 한 입에 가득 들어가 있을 때 저를 보고 제가 혼내는데도 그냥 저를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요. 울지도 못해. 왜 울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알고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낯을 피하였다라는 거죠.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창조했을 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유혹에 빠져 죄에 넘어갔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 숨어서 하거나 남들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숨어있으면 하나님이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면은요,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게 샤인머스켓을 먹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가 설사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많이 먹어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안 걸렸어도 분명히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그게 숨겨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유혹은 그래서 숨어서 자기도 잘못한 줄 알고 숨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유혹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유혹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갔을 때 유혹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한테 뭐 불리한 게 있는가? 이게 사람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들 다 비슷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왜 하는 겁니까? 나쁜 짓인지 아는데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죠?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뭔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유혹의 길로 인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유혹을 이겨냈던 방법은 맞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기억해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한다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내가 좀 미련한 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날 호구로 여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뢰로 본토, 친척 땅,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가면 뭐든 되겠지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유혹에 빠져요.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그곳에서 나 혼자인데 과연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사례를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하여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이 사례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이가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생물학적으로 될 수가 없어, 사례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다니 이건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종을 양자 삼으려고 하였고, 또 시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내 생각대로 하였다라는 거죠. 왜 내 생각대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온전히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나아갔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건가? 정말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례는 아이 낳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도망을 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온전한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혹을 이겨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냥 한번 절만 하면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너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노라 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뭐죠?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거라는 신뢰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뢰보다 더 대단한 신뢰는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타는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설령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완전한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되게 해주고 나의 삶을 항상 복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의 길, 죄의 길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마지막 방법은 셋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험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템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혹받기 위해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첫사람이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셨죠. 그러면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4장 2절에 살펴보면은 이 단어 자체가 종교적으로 금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굶으시기만 했겠습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때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가 유혹할 때마다,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항상 손만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